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물론 갇혀있는 상태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작정을 합니다. 이제는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강도 한 명만 만나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네, 그런데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을 이제 공회를 열어서 바울을 천부장에게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와라. 근데 그 중간에 그 바울이 오기 전에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었고 그 생질이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생질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을 불러서 내 생질을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서 내 조카가 그에게 할 말을 좀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간 것이죠. 데리고 가기를 청하다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 조카한테 내게 할 말이 무엇이니 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천부장에게 바울을 공회를 열고 더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까 좀 데리고 와주세요 라고 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함을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죠.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만약에 그렇게 공회를 열고 내가 바울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아주 큰 위험에 빠진 것을 알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치는 바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점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내에서 소동이 일어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살해당하면 아주 큰 로마의 질책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일으키지 않기 위함이죠. 그래서 조치를 취합니다. 23절 24절 말씀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지금 밖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유대인이 살기 등등하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군인 470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게다가 바울이 탈 짐승까지 준비했습니다.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은 안전하게 이송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해서 40명의 그런 가해자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듯한 고난과 고통과 힘듦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이 여름에 참 어려운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들,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정말 삶이 고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군인 470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골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에 심각한 부상을 받으셔서 목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뻣뻣한 목을 가지고 그래도 목회를 25년간 이어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어려운 사역 중에 하나가 운전이었습니다. 그래도 25년 동안 교인들을 이렇게 모셔오고 예배 끝나면 모셔드리고, 그러나 어느 날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시골길을 달리다가 아이를 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제 무당의 손녀딸인데 정신장애가 있는 10살 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이제 봉고차가 가는데 이제 아이가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난리 난 거죠. 무당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은데 운전하고 다닌다고. 목사님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나머지 교회로 바로 달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머리를 많이 다친 걸로 보입니다. 그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또한 이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이 저에게 있어야 하는데 전 돈이 없습니다. 그 합의금 잘 이렇게 마련해서 합의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잘 합의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 아이가 넉 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무당이 합의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전에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였는데 교통사고 이후에 이 아이의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시골교회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 아이도 치유되고 정신도 온전케 되고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모두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